하나님 말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교독합니다. 20절까지 있는데 3절까지만 교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절거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시편을 우리 하면서 시편 1편에서 150편 1이라는 150이라 우리는 그 순서가 1에서부터 150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순서를 정하는 것에 숫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1편, 2편 하지. 3편 하면은 4편이 나오고 4편 하면 5편이 나오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순서를 보는데 이 숫자가 있기 전에 시편이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 시편에.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시편의 숫자를 붙인 것이 1편에서 150편이다. 151에서 150을 가지고 숫자를 있는데 거기다가 시편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시편이 이미 150편이라 하는 좀 어떤 형태로 순서를 정해놨는지 모르지만은 순서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적어놨다. 그래서 150까지 순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서에 들어오는 시편을 우리는 숫자 1편 가면 어떤 거다, 5편 가면 어느 거다, 150편이면 무슨 내용이 여러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숫자가 없을 적에는 어떻게 이 150편까지의 시편을 분류해서 찾아냈을까? 한꺼번에 150편을 다 쓰지 않았을 거고 한 편 한 편에 필요해서 찾을 적에 거기에서 어떤 고리가 있어서 우리는 그 숫자가 없을 적에 어떤 고리가 있어서 이거는 이 내용을 찾으려면 이런 내용의 시편을 찾으려면 거기는 이렇게 어떤 구조가 있어서 그걸 가면은 그 구조의 내용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약속되어지는 게 뭘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각 편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이는 고유한 제목이 있을 것이다. 제목. 그래서 그 고유한 제목이 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또 그 사실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였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붙여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단지 그런 제목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 그래서 내용 자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풀어보면서 지금 우리 9편입니다만 1편, 2편, 3편은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 4편은 전도자, 의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전도자,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나오는 이 인간의 어떤 형태로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인데 그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전도자라고 하는 자리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5편이 이제는 거짓말하는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탄, 악한 사탄, 인간의 원수되어야 되는 사탄, 그리고 6편에는 영혼, 7편에는 심판, 그 다음 8편에는 지난주에 했는 대로 사람, 인간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낫게 하시고 이렇게 조금 못하게 하시는 이런 인간. 그건 요 9편에 왔는데 오늘 9편에 왔는데 이 9편에 오늘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이 9편의 줄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9편이라는 걸 찾으면 아라비아 숫자의 9편인데 그 순서가 8 다음에 9니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9편을 찾을 적에 어떤 식으로 찾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할 때 9편은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전심으로 주께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겠다. 그리고 나오고 3절에 가보면은 4절이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다. 보좌에 앉아서 어렵게 심판하셨다. 그리고 열강을 5절에서 계속하면 열강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저 이름을 영영히 도말했다. 그리고 쭉 가면서 8절 보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셨다. 그리고 9절에는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요 환난 때 산성이시다.
이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징벌하고 정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인간의, 우리가 8편에서 인간에 대한 거는데,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느냐? 8편에 있는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7편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심판. 그리고 8편이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9편은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펴주고 보살펴오겠는가 하는 그 주제를 갖고 있을 적에, 인간 중에서 8편은 인간 이렇게 했고 9편은 인간 중에서 가난한 자가 이 9편의 줄을 이루고 있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절에도 9절에 나옵니다. 압제당하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마치 이거는 심판, 재판하시는 것도 말이에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심판을 행하는. 그리고 18절에도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려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뭔가 고소도 아니고 압제당하는 자로서, 가난한 자로서, 뭔가 눌린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 10편, 9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8편을 지나오면서 8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심판하신 하나님을 약하다기도 그렇고 긍휼히 여기고 제일 먼저 찾는 인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눈길이 제일 먼저 가는 인간은 누굴까 하는 면에서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 가난한 자다. 또 이것은 다르게 보면은 이런 주제에 있는 내용의 시편이 순서를 지금 앞으로 보냈잖아요. 8편 다음에 9편. 앞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회가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어떤 사회적인 가치가 있고 가난한 자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하면 가기 싫어하잖아. 싫다. 가난한 자하고 놀기도 한다. 저 집에 가난하니까 가지 마라. 놀지 마라. 그 집 애들하고 놀지 마라. 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마치 부끄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사회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영영히 기억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위치가 그 나라에서 독특한 위치가 있다. 아주 독특한 위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아보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다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다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먼저 보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제일 먼저 관심 있게 쳐다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감하는 것이 뭐냐니까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있는데 그 앙망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곳이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가난하게 지내는 자가 있으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제일 먼저 발언권이 있잖아요. 발언권. 그래서 가난한 자의 원성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인간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과 교제되어지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바라보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또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극상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는 그 속에서 가장 복된 자리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이루는 거기서 가난한 자가 만약에 그 탄원해버리면 그 자리가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개인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들림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참 복된 환경이 바라고 소망하는 아주 복된 어떤 파라다이스도 거의 천국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한 중에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이 그게 무효가 된다. 그만큼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내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치를 안 한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내가 전혀 어떤 관심을 안 가진다 하면은 이거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복 안 받기로 작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는 눈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손을 떼야 된다. 그런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깔려있다는 거예요. 깔려있다. 그런 것이 깔려있으니까 가난하다 하는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사회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 방향이나 사회의 여러 가지 질서 중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우리 주변에서 가난한 자가 있는가, 가난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는가, 이것이 정책의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 살펴도 가난한 자는 있게 마련이다. 가난이 있게 마련이다.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시 본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 중에서 하나의 깔려있는 배경이에요. 배경. 시편 9편의 배경은 바로 그런 배경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많이 받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눈길을 주는 무리가 있다면 바로 그런 그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룹이고 궁핍하다. 궁핍하다. 핍박당한다. 순환당한다. 오늘 얘기도 여러 가지 압제를 당한다 하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18절에 궁핍한 자. 하나님께서 항상 살펴주신다.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을요, 목사가, 제가 이제 그냥 성경 시편 9절만, 9편만 갖고 이야기하면은 뭔가 좀 억지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신약에 나타난 이런 내용들이 걸쳐서 되어진 사건이 예수님 당시의 기록으로, 그 이제 유대인의 마지막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어떤 기록으로 보는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근이잖아요. 2000년 전에 지났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난한 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유대인들의 생각, 그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세가 어떠하면은 또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이전에 기록한 거니까 이 가난한 시대의 이런 표현이 과연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하고 맞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듭니다. 몇 가지 예를 쭉 들 거예요. 가난한 자에 대한 이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것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거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이 율법사가 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잘 들어. 여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둘째 계명이 뭐냐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것이 있다. 요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둘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옳다. 네가 잘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를 다 행하라 말씀했어요. 영생을 지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다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이 이야기가 딱 꼬투리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부분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웃이.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죠.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제사장이 모른 채 해버리잖아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모른 채 해버려요. 그리고 서기관이 지나가다가,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모른 채 해버립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 율법사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예화를 들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럴 때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다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내 몸과 잘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의 이웃이 바로 자비를 베푼 자. 내 몸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바로 그 어렵게 당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압제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구제하는 것. 이것이요, 영생물을 오는데 설명하는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답변.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보면은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여기 어떤 관원이 예수님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사도 물어봤지만은 또 관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 궁극적으로 베풀어질 큰 축복이 바로 영생이라고 보는데 이 영생이 전부 율법이라는 거 하고 다 해보잖아요. 관원이라는 거 이스라엘 사회 중에서 참 어떤 지위를 가지고 넉넉하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기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부족한 것이 영생인데 어떻게 하면 영생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선한 성생, 선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물어봅니다. 네가 계명을 이런 계명을 지켜라. 이때는 모세 오경을 모세에서 말하는 그 10계명의 이야기를 쭉 하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관원이 다 지켰다. 그러니까 네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냐니까 네가 가진 것 다 팔아.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럼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근심함에 갔다. 여기에 가난한 자가
영생을 얻으러 왔는데,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러 왔는데, 가난한 자를 딱 갖다 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 가지고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만 막혀버리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가난한 자에 대한 자리가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가난한 자, 돈이 있다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리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에 말씀하는 거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하는 소문이 이제 들렸어요, 주인한테.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니 내하고 세매라, 그동안 일하던 거 세매라, 그리고 이제 청지기를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허비한 청지기가 뭘 하냐 그러면은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거기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탕감을.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주인, 여기 아주 우리가 성경에 아주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옳지 못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 이 칭찬입니다. 일을 지혜롭게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해서 칭찬했다. 우리가 볼 때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칭찬이 들어갑니다. 칭찬.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 개념을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칭찬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주인의 일을 분명히 주인에게 손해는 받지만은, 손해는 줬지만은, 그 악한 청지기를 통해서 주인이 가난한 자를 도운 거예요. 도운 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게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걸 몰라서 모르는데 주인이 알아는 거예요. 알고도 더 부도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니까, 내가 청지기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베푸는 그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주인이 칭찬한단 말이에요. 칭찬. 청지기는 자기 할 일을 가지고, 자기 앞가림을 위해서 그렇게 주인을 일 가지고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지만은, 주인이 그걸 알고 난 뒤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한 정도로 하지, 그걸 인정은 해준다고. 인정 안 하면은 그걸 억지로 뺏어내고 왜 했느냐 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해서 다시 받아라 하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내가 구제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통해진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난이라 하는 이 부분하고 이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의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요, 이걸 간과해버리고 이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넘겨버리면요, 성경에요, 정말 여러분, 특히 복음서의 여러 부분이 우리가 그냥 글만 읽는 거지, 글씨만 읽는 거지, 글씨만. 누가복음 16장 19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부자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있다. 이거는 우리 생각 같으면 도무지 허락이 안 되잖아요. 그 도무지. 부자,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집에, 연락한다거나 저기 혼자 많아요. 그 부자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에 개가 와서 핥는 그 몸을 가지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이거를 이스라엘 사회는 묵과한단 말이에요. 부자를 욕하지 않냐고, 거지를 욕하지 않냐고, 오히려 부자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저런 거지를, 저런 가난한 자를 부자가 지금 구제하는 중이다. 지금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 좀 조치를 하고 있다. 좀 말하면 그 앞에서 굶어 죽었다 소리가 안 나도록 꾸준히 지금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에 하인을 시켜서
자기 집에서 오지 않도록 사람들 들락날락한데 말이야 그 앞에서 냄새 내고 말이니 그 지저분하게 있는 거 너무 집에 뭐 어디 이런 거 뭐 좋은 사람들 출발하는데 이거 영 뭐 이미지 나쁘다 해서 당장 쫓아낼 건데 이스라엘 사회는 그걸 묵인합니다. 이게 가난한 자에 대한 자리가 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는 자리가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사람은요, 일단 만들어진 이상에는 생존해야 돼, 생존. 1차적인 이 기본권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살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회 조직이 바로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어떤 그 구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조직되어지고 관리되어지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그 중에서 있는 게 과부가 있죠. 과부. 고아가 있어요. 뭐 그렇게 병들어서 좀 거지로서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절대 이걸 외면하고 이것은 뭐 우리 사회에 떨어져 있다고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에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하나의 큰 줄기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위협당하고 가난한 자라든지 순환당한 자를 도와주고 저들에게 위협의 요소를 없애주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에 대한 사모하면서 가장 큰 자신들에게 있는 이 큰 어떤 상급에 해당되어지는 인생의 가장 큰 상급에 해당되는 이 영생의 길에서 바로 저들이 가난한 자를 어쨌든 간에 보살피고 그래서 참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지켜본다 하는 그런 걸맞는 이런 걸맞는 이 조화 있는 사회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시편 9편이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9편에 앞에 가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이 가난한 자인가? 자기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입장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는 것이 다윗인데 다윗이 가난한 자인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지 돈이 없다, 뭐 고하다, 가부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당장에 쫓긴다든지 당장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어떻게 피신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가난한 자 속에 다 들어가요. 가난한 자라 하는 그 개념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폭넓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이라고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 형태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를 하면은 내 스스로 가난한 자라 여기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가난한 자라 여기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종류로 나타나 있겠죠.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 스스로 가난한 자라 여기는 사람이나 공통된 부분이 뭐냐니까 스스로 가난하다 여기는 거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제 가난한 자라고 여기느냐? 뭐 돈 많은 사람이 내가 스스로 겸손해서 가난한 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가난한 자라 하고 여기는 사람이 어디에서 그 인정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한 부족한 것을 이리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한 자라. 가난한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가난한 자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사람이 아무개가 가난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난한 자의 종류라는 것은 그 돈 있고 뭐 가부고 과부 이런 데서 가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난한 자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우리의 아무개 누가 있는데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 사이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도울 힘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가 있다. 가난이라 하는 이 형태가 많은데 바로 크게 나누면 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리라는 것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자리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나를 가난한 자라 그래서요, 내가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하다,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통해서, 나라의 가난한 자에게 보게 보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나로 말하면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그럼 나를 도울 거냐, 도우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도우는 기회. 이 가난이라는 것은, 이게, 뭐랄까요? 우스갯거리, 우스개 한다 그럴까? 안 그러면 이 멸시당한다는 이런 게 아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다는 이스라엘 사회. 멸시당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를 우리가 볼 때에 마태복음 26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서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어요. 발에다가. 그래서 온몸에 이제는 향유 냄새가 거덕하게 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왜 그 비싼 향유를 말이야 300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겠는데, 그러면서 가난한 자라는 이름을 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님도 곤란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근데 나는 항상 함께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장사는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으면서 또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가난한 자리. 가난한 자의 자리다. 이를 통해서 가난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저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영생에 대한 소망하는 기회,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난한 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자극을 받게 만드는 그런 거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봐야, 이런 가난한 자의 자리를 봐야 신약에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여러 말씀 중에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대한 우리 현장감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누가복음 4장 18절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내가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모든 대표되는 게 그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뒤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표현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즉 가난한 자를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 내용도 되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이런 굴레를 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같이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또 가난한 자가 또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가는 이런 모습에서 가난한 자가 그게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에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같아. 근데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에까지 갔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복음이란 말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복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구조가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에서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아름다운 산을 넘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복되다. 이사야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영생을 얻는 소식이에요. 이 영생을 얻는 소식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가난한 이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결국에는 가난한 모습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구조가 가난이라는 구조가 이런 깊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동안의 예수님 당시에까지 올 때 깊은 내용을 가지고 또 올 시편 9편이 있기까지의 이때까지의 역사가 있잖아요.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에 깔아있는 이런 사건이 될 때까지의 어떤 분명한 지나온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기조가 여전히 예수님 시대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는 이 가난이 말이에요. 끝까지 자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이걸 살펴보면요. 이 아주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좀 빌어줄 수 있는데 사실 인도에 가면은 요즘은 이제 텔레비전이 막 발전하니까 뉴스들이 비슷한 뉴스를 자꾸 오면서 성경적인 이런 부분을 자꾸 이제 결불시켜 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인도에 가면은 가난하다는 것이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 동냥하는 것이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동냥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줄 수 있는 것이 돼서 자기는 내가 이 사람한테 베풀므로 해서 내한테 뭔가 덕이 쌓인다. 내한테 뭔가 자선이 쌓인다. 이래서 또 그 사람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좀 와서 먹어달라는 거지. 텔레비전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에게 계급, 이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계급 제도 중에서요. 가난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할 수 있는 이것은 누가 하느냐? 이 가난은 누가 하느냐? 인도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층에 있는 계급 있잖아요. 불황한 계통에.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 하는 것이 그 불황한 계통의 사람이 지나서 한 단계 높은 것이 바로 다른 사람 앞에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 자기 몸을 고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걸하면 그 사람이 구걸해주면 구걸 동냥을 하는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한 가난이라는 장치가 인도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어집니다. 성경 내용하고 거의 맥이 같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했고, 인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나라, 비싼 나라가 지금 없어요, 다른 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성녀들, 절의 중들, 선인들, 지금은요, 이걸 안 해요. 주는 사람도 이런 자세가 없으니까 안 하지만, 이게 성녀들이 동냥하고 하잖아요, 동냥. 그러면서 자선을 베푸라. 동냥하기 위해서 사실은 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승불교, 서승불교에서 불교가 갈라지면서 대승불교가 이 법문을 많이 익혀서 법문을 풀어 해석하는 게 나가면 서승불교는 바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동냥을 통해서 그들 하여금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도를 베푼다는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이게 대승불교적으로 우리나라 불교가 싹 휩쓸려 가는 바람에 이 서승불교가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성녀들한테 이 어떤 뭔가 동냥을 주는 것이 자기가 자선을 베푸는 걸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려고 하죠. 많이. 좋은 것 주려고 하죠. 그리고 동양 베푸는, 받는 사람도 이게 다른 사람 앞에 자선을 베풀게 함으로써 이게, 그 사람들에게 복을 쌓는 거로.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건너오면서 우리나라 쪽에서 이게 행해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어디라도 유일하게 인도만이 이런 제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지고 있고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하게 성경적으로 있고 이스라엘 제외하고 인도 외에는 지금 사회적인 어떤 구조가 그래 된 나라는 없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 인도를 따라서 왔지만은 성경적이었다. 성경적이었다. 지금은 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 구조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절에 잘 알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가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회의 당시의 사회, 예수님 당시의 사회, 제가 그래 볼락을 하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참 무게, 그 힘이라는 건 나름대로 있다는 거, 강감해서 제일 먼저 산상수원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즉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하면은 영생을 얻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 왜 다윗이 자기가 가난한 자냐? 바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세로서 그 자신이 내가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 여기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에 되어지는 이 가난한 자의 자리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라는 우리도 지금 시대에 우리도 가난이라는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 누구든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가 가난한 자의 자리에 내가 절기어 찾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분명한 구조가 가난이라는 구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이나 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전하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는 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 가난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는 자부를 가져야 돼요. 자부심. 우리는 그거 대해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았다. 요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전도서 11장에도 말씀하지만 내 식물을 물에 던져. 찾고 안 찾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던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돈 쓰다 보니까 전도하면 돈 쓰다 보니까 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전도하면서 가난하지 않고 전도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가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향해서 내가 있는 물질을 자꾸 물에 던지는 이것이 아까 1, 2, 3편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에 대한 3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4편에 바로 의의 제사 이 전도자 발걸음이다. 그리고 악한 사탄과 대적하게 한 5편하고 관계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 8편에 인간에 대해서 나오고 인간 다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자리로 볼 때 가난한 자리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치, 시편의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편의 위치를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가난한 자의 자리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하듯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제자를 이 땅에 양성시키고, 예수를 믿는 자를 계속해서 전도자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유였죠. 계속 알리게 하는, 이를 전하게 하시려고, 전파하게 하려고,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했듯이, 이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에서 하는데, 이 우리가 지금 이 그 세월이 말이요, 경제사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 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출발. 근데 이 교회에서도 참 부자가 됐다가 오히려 전도하는데 내가 막 자꾸 돈을 내놓고 해갖고 좀 부자 된 데서 전도비를 막 쓰게 하고 자기가 가난해져야 되는데 전도비를 쓰면서 가난해지는 건 겁을 내면서 가난에 대해서 겁을 내면서 전도비를 옹치고 있는 거예요. 옹치고. 그렇게 전도를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이. 전도를 못 하는 거지. 가난해지면서도 전도비를 막 쓰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담대해져가지고 전도비를 막 쓸 텐데, 가지고 있는 돈을 막 내놓을 텐데, 가진 돈을 가지고 뭉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변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찌 그리 힘든지,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야 했는데, 안 나눠준단 말이에요. 시편 9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회 속에서 주어지는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살핀다는 그런 위치에서 시편 9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넘어오면서 바로 이 전도자의 자리로 그 자리를 연결하는 그런 그 구조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바른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썼다 하면 많이 썼고, 어찌 보면은 앞으로 쓸 거에 비하면은 쓴 것이 별로 아닌데, 얼마든지 들어와도요, 이 일은요, 넘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은 강물이 흐르듯이 계속 흘러들어가면서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가면서, 그러나 물질 자체가 끊지지 않는 이런, 어찌 보면은 가난해서 쩔쩔쩔 내면서도 계속해서 물질이 끊이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아마 이 70인 전도전쟁이 가지 않겠느냐. 그 훈련을 지금 하는 거죠. 지금 고갈될 대로 자금은 완전히 바닥에 난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길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참 어쩌면 가난한 자의 모습의 표상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험했으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금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안 했다면은 사실 말을 못해. 돈을 막 채워놓고 하면은 이게 설명이 말이에요. 하면서 뒤통수 가렸잖아요. 지금 내한테 내 말씀이 돼야 되는데 내 말씀 안 되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억지로 권하는 건데, 내가 지금 직접 그걸 체험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하게 교회 안에 있는 자금이 전도비를 안 나오고 지금 엄두안에 나오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기 위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없게 만들기 위한 이 자금이나 이런 헌금들이 참으로 풍성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교회 구조, 가난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연결되어서 계속 운영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그 구조가 우리가 올바른 교회 자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